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8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된 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된 징표. 시편 126편 5절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원리로 운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얼렁뚱땅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몇 배로 단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로또 복권 당첨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사고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사실은 도박 아닙니까? 도박, 재밌게 도박하고 그리고 기쁘게 몇 배로 몇십 배로 내가 끌어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인생을 거저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소위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먼저 선행하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렁뚱땅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그러고 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그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베푸신 데는 깊은 뜻이 있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공짜 인생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이런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으니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안락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어온 복음 아닌가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희한하게 잘 틀어서 왜곡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공짜 인생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냥 그 은혜를 독점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라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더 이상 탐욕적인 삶, 더 이상 죄에 빠진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또 요행을 바라는 그런 인생으로 사람들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죠. 도리어 이거죠. 거저 맞았으니 이제는 거저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위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 게으름의 복음인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마치 도박과 같은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에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적응당한 대가를 치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대가 치르지 않고 얼렁뚱땅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적게 주고 비싼 거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은 당근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당근 이용하는 게 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버릴 걸 저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니까요. 예. 이거 정당화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괜히 당근 얘기해가지고 좀 불편한데.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얻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사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당한 대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자 이제 상속자가 됐으니 이제 넉넉히 기다렸다가 상속만 받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대기업의 그 사장이 또는 회장이 CEO가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 그냥 너네들은 아무렇게나 막 살고 내가 죽을 때 이거 재산 물려줄 테니까 그냥 이 재산 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기업의 CEO들은 이 상속을 하기 전에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구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의 자녀들 보게 되면 공부 엄청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잘하고 돈 쓰는 법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대기업의 부모들이 CEO가 자녀들 양육하는 거 보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의 CEO의 자녀가 안 된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속된 말로 빡시게 아이들을 달달달 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냥 이것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속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양자의 영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의 영이죠. 이 양자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 다루는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죠. 양육하십니다. 오히려 이 양육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자로 상속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한 표현이 구약이 어떤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 구약이 굉장히 오묘하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세월 지나면 그냥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40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받는데 400년. 여러분 부모 재산 상속받는데 여러분 30년도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 상속받는데 400년 걸렸습니다. 400년. 자,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좀 픽스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창세기 15장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상속받는 문제 때문에 상속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면 이것만큼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징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삭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고요. 이삭의 문제는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기 위해서 자녀를 이제껏 애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소유로 받을 표징을 내가 줄 텐데 그것은 너 불임이잖아. 이제까지 네가 자녀를 얻지 못하지 않았니? 근데 내가 자녀를 줌으로써 그 땅을 내가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이삭은 표징입니다. 이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가나안 땅이고요. 상속받는 땅이고요. 그리고 그 상속을 해 주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 성취의 도화선이요 표징에 불과합니다. 이 언약 후에 언약 성취의 표징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죠. 할례라고 하는 것, 얼마 전에 제가 할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텐데, 할례를 요구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하신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이 17장에서 할례가 어떤 걸 알죠? 할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표면적으로는 정결 예식입니다. 몸에서 부정한 것을 제함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하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소염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 같은 게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마취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나이가 99세 된 노인을 할례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 그 노인을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불구가 돼서 더 이상 생식 기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라조차도 지금 임신을 못하는 상황인데 남편인 아브라함까지 성불구가 되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음 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거예요. 나 믿지? 나 믿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상속자를 준다고 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 귀결 아닌가요? 내가 절대로 네가 애 낳지 못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 믿지? 나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칫 생명을 잃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생식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예식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예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7장 그 다음해죠.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신 사건은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인치신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을 치신 거죠.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 없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격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소문이 파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뭘 시키셨습니까? 거기가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땅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딱 점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위험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곱 사건을 여러분 보아서 아시겠지만 할례를 하고 나면 전쟁기는 제로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두 아들이 이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죠? 당신네들 할례를 하면 우리 딸 주겠다, 우리 동생 주겠다 약속을 다 하고 나서 할례하니까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몇 명이서. 그 정도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할례를 하면 전투 기능은 제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일을 여리고성 앞에서 시키십니다. 길갈에서요. 근데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요구하셨는가? 이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그 땅을 상속받으려면 상속받는 자의 분명한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위험해 보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표가 할례거든요. 할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할례 없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건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기업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 땅이 내 기업이 되려면 내가 그 땅이 내 기업이라고 하는 뭐예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상속 그 장에다가 사인을 하기 전에는 그 땅은 그 재산을 자기가 갖는다고 한다는 건 불법이잖아요. 할례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준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그 계약서에 사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이 있다면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 점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합법적인 기업 인수를 위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자격이 먼저 우선이고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과 연결해서 아주 흥미로운 구약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건 사실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표현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된 표징이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녀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표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바울 당시에 이방인의 할례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던 이유가 뭐냐면 할례는요 아무리 육적인 이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할례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격으로서 주어진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할례였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가 육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차원에서 신학적 정리가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육적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계보 안에서 그 기업을 상속받는 조건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 안에서 상속받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기업의 표가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 이를 갈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복음서에서 뭐로 나타나냐 하면 이 왕에게 초청장을 받고 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관한 그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예복을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면 마음에 할례 받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초청을 받아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갈 티켓,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할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이 우리가 상속자 됨을 입증하는 이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기업 이을자의 표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오버랩을 했을 때 그 사건은 할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할례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를 골로새서 2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할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한 자들만이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편리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야 되면 도대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 살면서 남들도 받지 않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며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속된 말로 맨정신으로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할례를 받는 건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설교하고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본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본성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에 참여하는가?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직 믿음으로만의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가 안목이 열린 사람에게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현명하게 보이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는 세디스트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할례, 예수님이 그걸 즐거워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 할례가 너무 끔찍하고 힘들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조차도 다들 뭐라 하냐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보는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는데,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안목이 열린 사람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땅,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 사는 거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저렇게 비싼 돈 들여서 사? 저거 미련한 사람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미련해서가 아니라 더 현명해서죠. 그 땅에 뭐가 파묻혀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 거죠. 마치 이거 똑같죠. 땅 속에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땅에서 금덩어리가 이게 박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금광인 거예요. 이 금으로 가득한 거죠. 근데 남들 보기에는 불모자라 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땅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땅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는 것이 현명합니까? 안 사는 것이 현명합니까? 당연히 사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진주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주를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진주를 볼 줄 모르니까요. 근데 값진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저는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그건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 화만 목사님 그 그림 이게 제가 보러 갔을 때 화만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 뭐 나도 한 점 좀 살까? 몇 푼 안 되겠지 뭐.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거 한 점이 얼마나 합니까? 1,000단으로 얘기했어요. 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죠?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진짜 수십억을 투자해 가면서 그 그림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왜요? 우리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 소위 자연인들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목이 열렸느냐,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그거에 대해서 눈이 열렸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worship, 예배죠. 예배.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치를 줄 안다는 것 자체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안다는 것은 가치를 볼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찬양은 모르겠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돈을 지불하십시오, 가치를 지불하십시오 할 때 지불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지 지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가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건 행함이 아니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불하기 전에는, 또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지불하기 전에는,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신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안다면 너희들이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희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할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가치를 지불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거기서 싸우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건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주시겠다고 한 그 상속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철병거를 가졌고, 그리고 이 기골이 장대한 그 군인들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가치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치를 볼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그 땅에서 그렇게 희생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단지파를 보십시오. 단지파가 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하지 않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산도 많고요. 이렇게 뭐 척박해 보이고, 그래서 단지파는, 게다가 거기에 어마무시한 적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에 내가 희생하면서 그 땅을 내가 점령할 필요가 있겠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가히 평화롭게 사는 그 지역 사람들, 거기 기름지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되게 좋아 보이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분배해 주신 땅은 버려버리고 엉뚱한 땅을 점령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단지파는 기업의 명단에서 없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돈, 명예, 성공, 행복, 그런 육신의 것이 더 기름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더 풍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성도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헌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에 근거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기업의 영광이, 그 가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가 보여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인간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계시가 뭐냐면 출산이죠. 출산. 어저께도 의도하지 않게 한 성도님하고 출산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여자들이,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안목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 낳을 때마다, 옛날에 여자들 애 낳을 때 어떻게 했죠?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나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애를 낳아요. 진짜 거의 목숨 걸고 애를 낳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그런데 애를 왜 또 낳아? 근데 애를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뭐 넷도 낳고 그래요. 애를 낳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생명을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을 낳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 가치에 대한 눈이 그렇게 열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치. 여기서 바울은 지금 환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왜 우리가 환난을 선택하고, 우리가 왜 고난을 선택하고, 왜 우리가 괴로움을 선택합니까? 그것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너무나 어마무시해서 그 환난조차도 가볍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얻는 것과 관련하면 가벼운 거죠. 공부를 뼈 빠지게 하는 것은 후에 합격의 영광을 얻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며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나오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에게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장차 주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도록 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영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례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의 고난을 거듭난 성도들이 고난을 감수하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상속자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찬송가 94장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안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진리만 추구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며 피곤한 전쟁을 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보여주어야 할 표징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평생 추구했던 십자가의 흔적이며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일시적 쾌락과 만족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파괴하고 그 인생을 낭비하는 그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즐거움 때문에 심판과 징계까지도 감수하지만 반대로 성도는 미래의 영광과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감수합니다. 이게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도 현명한 사람은 현재의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앞으로 주어지게 될 영광을 얻는 데 초점 맞추면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다 망가뜨리며 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도 그런데 영원을 바라볼 줄 알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주어질 영광에 대한 안목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해산의 고통 없이 새 생명의 출산이 없듯 아브라함의 할례에 참여한 표징 없이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분배해 주시고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될 점은 할례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마음의 할례거든요. 육신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길갈 땅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시작된 할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들이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은 할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할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 받음이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 표징이 있는가? 이 표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임에 틀림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상속의 계보 안에서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표징, 그 징표가 바로 할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